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보도는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와 참 해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참 해방이 무엇인가, 즉 구원과 그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나타나고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해방받고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라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 함께 하시는 거지만, 또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고 그 시간인 거죠. 자, 시간이 우리가 많지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요,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단어적인 의미와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더 다른 깊이에 들어가겠죠. 이 예배라는 것의 뜻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점 하나 그리고 획 하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점 하나 빼면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도 빼겠다,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이런 점 같은 게 많아요. 또 획이 또 많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그런 점 하나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가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아하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드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사하 그럽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동줄선상에서 어떠한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갈 때는 내가요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칭해 준 거지 내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종의 자세에서 주인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스 키네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 앞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키네오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 말이 뭐냐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손과 그 발에 키스하다,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며 고개를 숙여서 뭐 여성분들에게는 뭐 손등에도 키스를 하고 정말 종이 된 사람에게는 그 주인의 발등에도 키스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예배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또 이 헬라에서는
라스트레리아, 라스레리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에서 히브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이 주인을 모시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오늘 영어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긴장한 상태로 여기에 올라섰는데 오늘 기도 함께 드리다가 힘을 얻었어요. 갑자기 CVDIP가 왜 VTR이 되고 이게 옛날에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러나 VTR이 왜 나오지? 저는 어쨌든 영어를 진짜 못합니다. 한데 이 영어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 그래요. 이 워십도 합성어인데 뭐하고 합쳐진 단어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was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치 이런 뜻이 가치. 그리고 10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신분이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워십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예를 든다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깨가지고 발등에 발랐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보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냐면 그 비싼 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그거를 갖다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바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워십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내주하고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겠어요? 대충 드려요. 저는 못된 인간이니까 못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요, 예배를 4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기 온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왔던 그 시간에 안 오실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그거 자세로 안 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요, 이날을 두고 계속 기다리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또 내 삶에 바쁜 건 바쁜 대로 살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내가 예배 갈 수 있으면 예배 가고 그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오면 다행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모든 인간이 그래야 되지만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 행위는 이 믿음에서 나와지는 행위야 되거든요. 예배 자리에만 나온 행위만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돼. 나는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돼. 그런 어떤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를 드릴 수 없는 예배도요.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겁니다. 정말 이 예배 1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은 정말 아침부터 진짜 눈 뜨자마자 그 내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그러면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어떤 답을 주실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요. 그냥 부랴부랴 와가지고 오늘 10시 반 예배니까 한 25분까지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온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율법이라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율법일까요? 만약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죄 뒤에 서서 그 능력과 역사로 이 입을 막 주관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시겠어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 드리는 대상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도 충분한 가치와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면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정말 기다려져야 되고 혹여나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가게 되면 내가 오늘 예배를 못 가는구나. 안타까워야지. 오늘 잘 됐다. 오늘 피곤한데 늦게 일어났는데 몸도 아픈데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꼭 이렇게 나와 있어야 교회당에 나와 있어야지만 예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보금보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요 쉽게 봐요. 아니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고 못하는 게 없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요 내 동급으로 봐도 다행이지만 나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가요 인지하고 예배드린다 하고 섬긴다 하고 믿는다 할 때가요 적지 않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런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놓친 거는 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달라요.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 18절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왔긴 나왔는데 자기가 나오면서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때요 자기 자신 거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그때 단을 쌓은 겁니다. 얼만큼 내려놨습니까? 삼촌이 조카한테 내가 먼저 이거 선택할게. 좋은 거 먼저 선택할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롯한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네가 먼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모든 건 양보하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뭐 한다고요? 예배드린다. 그 이후의 축복 아시죠? 가병만 318명. 가병만. 성경에는요,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숫자로 안 들어갑니다. 애들도 숫자로 안 들어갑니다. 성인 남자만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300명에 다 결혼을 했다 친다라면 600명. 자식 둘만 있다 하더라도 1200명. 가병으로 거닐고 있는 식솔만요 1200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 그래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에 보면 모세가요 뭘 깨달았냐면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자랐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거기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 높고 고상한 지식으로도 배우지 못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생제사라는 그 예배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요. 바로왕은 배우질 못해봤으니까,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그게 뭔데 그랬다니까요. 그래 뭐 예배 드려. 그 여기서 드리면 되지. 뭐 그래 멀리 가. 그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피제사는 뭐야. 이게 바로 왕의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의미를 알았던 모세 어떻게 된지 아시죠? 어떠한 역사를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즉 자기가 예배드리다가는 죽는 줄도 알고, 그걸 알았다라면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예 창문까지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다니엘은요, 왕을 4명이나 섬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요, 왕에게 증거되어지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 속에서요 죽지 않고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의 생명이 유지됐다. 이 증인들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고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예배.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녀 모든 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언약을 붙들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이거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의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 들어봐야 여러분들 사기당하고요.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뭐가 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가요? 축복도 준비되어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도 갈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미리 보고 미리 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가서 당황해요. 그때 가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늦는 겁니다.
그 늦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나님께 인도 못 받아져가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엉덩이 두드리는 게 우리는 너무 아프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밉다고 대가리 때린 게 우리는요 대가리 터져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기어이 그래도 은혜로 다음 주에 겨우 은혜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래가지고 예배 오니까 진짜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계속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한 번쯤은요 이 반복되어지는 것에서 틀을 깨버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다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셨는데요. 예배 시간에 졸던 교육자가요. 오히려요 조금 은혜 받으니까 반대가 됐어요.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은혜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주시기 위하여 세운 메신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답이 되고 길이 보여져야 이거 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러 가자 그런 거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응답이 보이는 그 자리에 야 가자 이게 아니라니 그랬죠. 가지게 된다니까요. 훈련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근데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데 가자 갔다가 아이고야 죽을 뻔했네 이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피곤이 막 일주일까지 막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진짜 응답을 받아보세요.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밤을 새고 가더라도요 피곤이 사라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여정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7망대와 7여정 중에 지난주에는 62가지 삶 중에 21가지 본질에 대해서만 봤고요. 오늘 이 여정의 마지막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이 비밀만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제자로 일어나서 또 그들이 망대로 파수꾼으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응답이요. 그걸 보고 생명 운동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보고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응답으로 미리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는 이 놓친 것,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죠?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자,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도 특히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예배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이 응답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고 돌아가도요. 사실 나머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이것만 얘기하면 뭔가 심심하고 이거라도 응답으로 받으면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갈 텐데 이것도 못 받고 돌아가면 다음에 예배 안 올까 봐. 그래서 뭐 더 주신다고요? 예배 때 이 보좌의 능력도 주신다 그런 겁니다.
더 필요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이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많이 해요. 내가 복음 좀 돼가지고 뭐 응답 오는 것처럼. 내가 복음 좀 깨달아서 이제 치유된 것처럼. 그래서 현장 문이 열린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내 불신앙이 안 무너져서 불신앙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요 증거 주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안 보고는 안 믿으니까 보고라도 좀 믿으라고. 저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이제 복음 좀 깨달으니까 뭐 좀 되는갑다. 그게 교만이고요. 건방이에요. 워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고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알면 알수록 전부 다 은혜지. 이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영역부터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이 힘이 있어야 내게 어떻게 되어져요? 전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갔어요. 그리고 섬겼는데 이 공중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우리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과거에서 벗어나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날이 오겠지. 그게 벌써 10년, 20년, 30년 아닙니까? 나는 벗어났다고 착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또 그게 있고 또 그게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 축복을 진짜 받으면 내 과거에서 벗어나고 벗어난 오늘과 응답이 예비된 미래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숨겨진 큰 응답을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가 가야 될 길을 숨겨진 그 답을 여러분들이요 찾아낼 수 있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시작이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능한 줄 알고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의 권능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물이 있었습니다.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피 언약이라는 겁니다. 피 언약.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희생제사, 피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제사, 이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리면 이 삼저주가 꺾이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삼저주가 뭡니까?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안 끝난 거예요. 이게 계속 내 개인에, 이게 계속 우리 가문에, 이게 계속 이 지역에, 전 세계에요.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니는 이렇게만 하면 돼.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뭔가 행동을 바꾸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인 뿌리 체질 된 게 무엇에서 나와진 각인 뿌리 체질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심겨졌나요? 어디서부터 나와졌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다 한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식한 인간이라. 해보시라니까요.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뭐 24하고 25하고 영혼 해보시라니까요. 많이 간 것 같고 바르게 간 것 같은데 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던가요? 저는 안 되라고 지금 재앙 퍼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쌓아진 거 아니면요. 결국은요. 쌓은 만큼 내게 짐이 되고 무너질 때는 나는 더 아프고 힘들고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데 시간 걸리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바꾸는데요. 많은 시간, 많은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백지와 같은 저 영혼에 우리가 어떤 색을 칠해 놓느냐가요. 그 한 인생의 평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분들이지만 새 가족에게 정말 어떤 복음을 전달해 주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이런 말씀 드릴 수준은 아닌데 아직 입은 열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요. 복음이라고 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단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색깔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자라더라도 부족하지만 우리 후대들과 새가족들에게요. 정말 성경의 그 원색의 복음을 우리가 자꾸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피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이사야 53장에서 약속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희생제물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제물로 바치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악함, 이 모든 것을 누가요? 그리스도께 다 감당하셨다. 이거를 놓치지 말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영, 뭐죠? 하나님의 영. 진리 뭡니까? 이 복음.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 예배 드리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배는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의 한쪽으로 치우쳐진 예배가 아니고요. 균형을 이룬 예배가 돼야 돼요. 모이는 예배는 드리고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배는 안 된다. 그것도 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는 예배도 안 되는데 내 있는 곳에서만 예배 드린다. 그것도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죠? 하나님께서 성막부터 지으라 하셨어요.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죠? 7가지 도구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건 이 성막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 성막.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회막. 모이기도 모이지만 우리의 현장으로 각자 돌아가는 그 현장. 거기가 장막. 이 예배의 비밀을 여기서 매일 누리시라는 겁니다. 매일.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3가지 뜰 내용 이미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성막, 성전, 교회로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나는 여러분들은 꼭 찾으셔야 돼요. 성전 안에 세워야 될 것도 세우지만 그걸 세우기 위하여 나는 왜 이 교회에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으로 이 교회와의 만남 속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미션을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면계약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옆에 사람이 똥을 싸도 괜찮아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째려보고 있는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아이고 맨날 시간 없다 그러면서 짧게 한다 그래놓고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고 오늘도 시간 이마에 보내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게 또 걸리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한 게 또 걸리고 그게 응답과 내 갱신 어떤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답으로 안 보이고요. 날 씹어? 우리 가족을 씹어? 쥐기쁠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알게 모르게요. 교회 안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해놓고요. 앉아있을 땐 패를 쫙 갈라가요. 쌈박질 하려고. 이러니요. 이게 누구 역사겠어요. 이 비밀 모르고 자꾸 그렇게만 분열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게 누구 역사겠냔 말이에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요. 이 박살 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인도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증인 되시고 전도자로서 캠프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